오늘 사도행전 14장과 15장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14장 15절부터 1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자, 이제 또 15장 14절부터 2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한 백성들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은 시몬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자, 오늘 우리 14장과 15장은 이제 사도 바울이 두 사도로 구성이 되어 있죠.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한 조가 돼서 이제 이방인 선교에 나서게 됩니다. 우리가 13장 뒤에서 보면 가는 곳곳마다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나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우리가 이방의 빛을 삼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땅끝까지 구원케 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방인 가운데로 가겠다. 이렇게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죠. 너희들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면 신발의 먼지까지로 덜어버리고 라는 그런 말씀대로 두 사도가 이제 이방인들에게로 나가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고니온이라는 곳으로 두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들어갔습니다. 이고니온이라는 것은 지금 터키 지역인데요. 터키에서도 그 내륙 지방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그쪽 큰 그 지역을 이렇게 몇 개 주로 이렇게 나누어서 이게 그 지역마다 무슨 주 이렇게 나누어서 통치하고 그 주 안에는 또 이렇게 그들의 그 도시 수도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핵심 도시가 있었죠. 자, 그들이 이제 유대인의 또 회당으로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이방인 가운데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디 가서 전하겠어요? 이방인들 다니는 시장에 가서 할 수도 없고 이교도 신전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도 없고 결국은 어디로 가냐면 그 회당으로 갑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전 세계로 퍼져 있었기 때문에 그 10명 정도가 자기네들 종교 의식을 갖기 위해서 회당을 요청을 하면 그 로마 정부가 그런 것을 다 허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로마 정부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집의 구도가 원래 이제 로마 이전에 알렉산더 대왕 헬라 시대부터 그 구조가 이어져 내려왔고, 이제 로마 정치 때에는 그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유대인들과의 어떤 종교적인 마찰을 갖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원하면 회당을 지어주는, 회당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로마 행정부가 정했기 때문에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습니다. 그때 회당에서는 토요일 날 유대인들의 예배가 있었죠. 그래서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가는 곳곳마다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 그들은 오랜 세월 동안 모세 율법에 젖어왔기 때문에 그 율법에 의해서 의로워진다고 생각을 했는데, 자기네들은 이미 아브라함으로부터 택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이미 구원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고 또 율법을 통해서 의로워진다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것으로는 구원을 못 얻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건 이제 마찰이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온전한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의로워질 수 있다, 이런 새로운 교리가 나타나니까 정말 엄청난 큰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각 교단이 서로 교리적인 마찰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대교라는 똑같은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적 교리, 그 다음에 이쪽 교회 애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교리, 이렇게 다 나누어지기 때문에 충돌이 발생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유대인 회당은 이미 이제 귀부인들이라든가 돈 많은 사람들 그 조직에 의해서 그 교회가 이끌어오는데, 갑자기 이제 복음의 두 사도가 와서 이제 복음을 전하면 이제 충돌이 생기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래서 2절을 보면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합니다. 이제 그거는 종교적인 마찰이 어쩔 수 없죠. 그래서 두 사도가 이제 그래도 그곳에 오래 남으면서, 어차피 이방인 전도를 위해선 이고니온에 오래 남아서 이제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주께서 그들의 손에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사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니, 그들이 이제 작정을 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로 힘써 외칠 때에 예수께서 이제 그들에게 표적과 기사를 이제 주셨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 표적과 기사가 따르니까, 특별한 능력이 나타나니까 이제 유대인들 중에도 이제 두 사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 그럴수록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유대인들과 그들은 이제 유대인들 속에 이제 관리가 있죠. 중요 스텝들, 그들이 이제 두 사도가 거기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모욕하고 이제 돌로 치려는, 그들에겐 돌로 쳐서 죽일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유대인이라면. 왜냐하면 그것이 로마 정부와 이게 허락을 받은 문제거든요. 우리는 사람을 다스릴 때 오직 율법으로만 다스리겠다. 율법을 어길 때에 돌로 쳐서 죽일 수 있는 그런 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두 사도를 돌로 치려고 했을 때, 그들이 이제 루가오니아의 두 성, 그러니까 루가오니아라는 큰 주의 두 성, 이제 루스드라와 더베, 이거 이제 또 거기에 핵심 도시입니다. 글로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루스드라에서 특별한 일이 발생됐어요. 안증뱅이가 있었어요. 걸어본 일이 없었다 하니까
이게 걸어본 일이 없다면 어려서부터잖아요. 그죠? 우리가 벌써 한 2살 정도 되면 다 걸음을 걷게 마련인데, 걸어본 일이 없는 사람이 앉아서 바울이 말하는 것을 청정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사람을 유심히 살펴보니까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에게 가서 네 발로 일어나라 하니까 그 사람이 일어나서 걷게 되었습니다. 이게 참 말 한마디에 이런 능력이나 이런 기적이 일어난다는 건,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데, 그랬더니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난리 났습니다. 두 사람이 신인지 신의 형상으로 우리에게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렇게 얘기하고 바나바를 제우스 신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중 말하는 자를 헤르메스라고, 이제 바울은 헤르메스라고 그랬는데, 헤르메스는 제우스의 4번째 아들입니다. 그래서 그가 아주 달변하고 언변이 능통해서 모든 신들의 말을 제우스 신에게 전달하고, 제우스 신이 얘기한 것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한 그런 신이었죠. 그래서 이제 막 제사장들이 소를 끌고 오고 화환을 가지고 오고 이제 두 사람 앞에 제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바나바와 바울이 옷을 찢고 이제 소리 질러서 한 얘기죠. 왜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는 당신과 같은 똑같은 사람의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이런 일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게 사람은 신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한 것이죠. 오직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한 것인데, 너희가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지나간 세대에는, 하나님께서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들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였다, 내버려뒀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고대 복음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그냥 각자 자기 풍습을 따라서, 자기 종교를 따라서 신을 섬겼잖아요. 그때로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은 아니다. 비를 내리시고 해를 주셔서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먹을 것을 주신 거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신을 가지고 자기들이 그렇게 섬길 때에도 하나님은 자기의 능력과 은혜를 모든 백성들에게 내리셨던 것이다, 이걸 증거합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런 일을 하지 말라, 이렇게 그들에게 전하고, 이제 그랬더니 이제 문제가 더 생기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고 나니까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그 앞에서 이미 다 문제가 생겨서 이쪽으로 지금 비켜난 건데, 비켜나는 지역까지도 그 핵심 그 당원들이 와서 바나바와 이제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더베로 내려가고요. 그리고 그 지역에 들어가서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이제 제자들을 더욱 마음을 굳건히 시킵니다. 이렇게 가는 곳곳마다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나서 그 지역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니까, 제일 먼저 문제가 되는 것은 교회죠.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자꾸 마음이 약해지고, 이런 상황을 겪으면서 우리가 계속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으면서 이거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려야 되는가, 이런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그 제자들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22절 봅니다. 제자들이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라. 제자들을 이제 권고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바울이 그 로마서에서도 같은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을 아바아버지라고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었으니 이제 우리가 그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잠시 환난을 받는 것도 마땅하다. 그 환난을 받는 것은 나중에 우리가 입을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과 그 환난을 비교할 바가 못 된다. 자, 그런 말씀을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지금 크리스천들이 무슨 환난을 겪나? 그건 그 당시 지금 초대교회 때만 있었던 얘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게 되죠. 왜냐하면 그만큼 지금 서방 세계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두 이렇게 전파되어서 자유롭게 종교적인 그러한 보호 아래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지만, 지금도 중국이라든가 북한이라든가 독재주의자들 그 체제 하에 있는 사람들은 예배 드린다는 것이 불가능한 그런 일들이죠.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그 당시 예수교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 마음이 상당히 힘들었을 것이다, 이런 말을 우리가 염두에 둡니다. 그래서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하며, 이제 각 교회가 큰 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도 이제 생겨났을 거죠. 그 교회마다 이제 스텝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다니면서 장로들을 세워서 그 금식 기도를 하게 하고 그 교회들을 잘 이끌어 가도록 그렇게 하고, 이제 비시디아를 지나서 밤빌리아로 내려옵니다. 밤빌리아는 그 항구 지역입니다. 그곳에서 이제 다시 처음 크리스찬이라고 이름을 지었던 바나바가 개척했던 안디옥 지역으로 다시 이제 오기 위해서 그 두 사도가 이제 배를 타고 안디옥에 갑니다. 자, 26절 보면 안디옥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해서 전에 하나님이 은혜에 부탁하셨던 곳이다. 거기에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문제가 생기고 핍박이 생기자 안디옥이라는 그 소아시아와 그 이스라엘과 중간 그 지점에 이제 교회를 개척했고, 그곳에 이제 바나바가 바울을 데려다가 거기서 제자들을 양성했고, 그래서 그곳에서 크리스찬이라는 그런 특별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이름이 명명되었던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가서 이제 모든 교회에 지금 하나님께서 이러한 환난 속에서도, 이러한 핍박 속에서도 계속 문을 열어서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다는 그런 보고를 하게 된 것이죠. 자, 이걸 통해서 27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였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것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제 모든 제자들에게 알렸죠. 그리고 그 안디옥에 와서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 많이 피곤했겠죠. 심령이 상하고 쫓겨야 되고 계속 배를 타고 움직여야 하고, 그런 중에서 정말 엄청난 시련과 마음의 고통을 겪었겠죠. 그러나 이제 또 복음이 안정되어 있는 안디옥에 오면 이제 같이 위로받고 제자들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오니까 그곳에서 오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사실 오늘 14장은 그 소아시아 지역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발생된 문제, 그 중에 그 루스드리아라는 곳에 가서 안증뱅이를 일으킨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 지역이 부흥은 됐지만, 또 그럴수록 유대인들과 큰 충돌이 있었던 것이 언급되었죠. 그러나 이제 본질적으로 큰 문제가 생긴 것은 안디옥에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15장에 있는 이 부분은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교회 안에서 충돌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사실 이러한 교리적인 충돌로 인해서 교파가 나누어진 겁니다. 지금도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또 이렇게 순복음 이렇게 나눈 것은 그들이 주장하는 구원의 교리, 또 성령론의 교리, 또 종말론의 교리, 이런 마찰들로 교회가 나누어졌는데 그 시작이 지금 우리가 15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15장 1절을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왔어요. 유대로부터 내려온 사람들이 지금 안디옥 교회에 와서 형제들을 가르칩니다. 그러면 아무나 가르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죠? 유대에서 나름대로 자기 얼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어떤 사람들일까요? 바리새인 중에, 또 서기관 중에, 제사장 중에 나름대로 그 유태교에서 한 역할을 하던 사람들이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보고 예수는 영접한 거예요. 그죠? 예수님 때에도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일이 있어요. 요한복음 8장에서 하신 말씀이죠.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그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고 오면 나의 참 제자가 되고, 그러면 진리를 알게 되리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말은 뭐예요? 그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따르지만 자유함이 없다는 거잖아요. 왜 자유함이 없을까요? 율법적인 생활을 하니까. 그들의 의식 속에도 아직 율법적인 것이 남아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그 유대주의들이 얼마나 그 유대 그 교리와 생활 방법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가는 우리가 지난번에 베드로를 통해서도 나타났던 거잖아요. 그죠? 나는 절대로 부정한 것, 구약에서 언급한 듯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것은 먹지 않았습니다 하는 거예요. 먹을 수 없습니다 하는 것이, 그것이 베드로의 주장이었잖아요. 그죠? 그와 같이 그 유대주의라는 것은 어떤 종교적인 신념과 이념과 생활 방식은요, 그게 그 한 사람의 영혼과 삶을 그대로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이러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죠? 조상의 제사를 꼭 드려야 되고, 정말 나면서부터 어머니 아버지에 이끌려서 모든 제사, 그게 종갓집일 경우는 더 하잖아요. 그죠? 모든 조상의 제사를 다 지내야 되고, 산소를 가야 되고, 추석절 또 부정 때마다 이렇게 산소에 가서 제를 드려야 되고, 자기들이 얼굴을 보지 못한 거라도 그건 조상들에게 제를 드려야 된다는 아주 사고방식 하나의 그 의식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도 이거 내 할아버지, 내 아버지, 조상권을 모른다 하더라도 나를 키워주신 아버지, 내가 만났던 할아버지, 이분들의 제사는 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식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교리적인 지식이 바뀌기 전까지는, 그죠? 제가 일본에서 나와서 목사가 돼서 나왔는데, 이제 설이 되면 고향에 내려가야 되는 김포라는 그 지역에, 지금은 다 그쪽에 파헤쳐져서 아파트가 들어왔지만, 그 전에는 제가 살던 그 고향에 거의 한 40, 50% 되는 게 전부 다 우리 이씨 집안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면 명절 때 추석이나 정월에 가면 가장 우리 손조를 모시는 그 집부터 돌아서 그 집안을 다 돌아다니면서 제사를 지내게 돼 있어요. 차례를 지낸다고 그러죠. 그러면 어차피 이제 저는 일본에서 왔기 때문에 어른들 찾아와서 이제 절을 해야 되죠. 근데 어른들을 만나서 세배 절을 하는 것은 그것은 우상이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공경하는 마음에서, 또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데 그냥 안녕하세요 이렇게, 그게 다른 데는 가서 절할 필요 없이 그냥 안녕하세요 제가 10년 만에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하지만, 이제 새 사람이 돼서 목사가 돼서 왔다 하더라도 그들은 믿지 않으니까 이제 구정에 가서 이제 어른들을 찾아보고 이제 절을 하는 거, 그것까지는 제가 절을 하면서도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지금 나만 장군이 이제 엘리야하고 얘기를 할 때,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은 이제 내 고향에 가서 내 나라에 가서 왕이 내 어깨를 짚고 산당에 들어갈 때 내가 어쩔 수 없이 고개를 숙입니다. 그때 나를 기억하소서 한 그런 말씀처럼,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믿는 건 당연한 거지만 그래도 이분들이 우리 가족의 어른들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예를 우리나라 방식으로 지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뿐이 아니라 따라다니면서 이제 가는 곳곳마다 차례상을 차려놓고 해요. 물론 나는 거기 절을 안 하지만 한쪽 구탱에 앉아서 그 차례 지내는 것을 다 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다른 집으로 옮기는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한 해, 두 해는 제가 이제 목사가 돼서 돌아왔고, 또 그들 속에는 나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안 좋았잖아요. 어머니가 그렇게 돌아가시게 한 장본인이기 때문에. 또 내가 변화된 것에 대해서 인사드리고, 또 그 중에 다니다 보면 예수를 영접한 그 집안도 있고, 그래서 참 내가 목사가 됐다는 것에 대해서 참 좋게 생각하고 참 잘했다 하는 그런 어른들 인사도 받고, 그래서 한 해, 두 해 내려가다 보니까 이게 이 차례라는 것이요, 그냥 멀뚱멀뚱 한쪽에 앉아서 있을 수도 없고, 다들 뭐 차례를 지낼 때는 술을 따르고 하고 하면 다들 일어나서 또 절하면 또 다 절을 해야 되는 그런 의식이 있는데 참 불편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 저희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산소에 또 가서 또 인사드리고, 이 산소에 인사드린다는 개념도, 그죠? 참, 그게 이제 우리 한국의 풍습이에요, 목사가 됐어도. 그리고 이제 어머니, 아버지의 제사는 뭐, 내 위에 그 큰형들이 있으니까 형님들 집안에서 지내는데, 어머니의 제사는 내 어머니 제사니까 이제 우리 이장로 집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죠. 우리 누나와 함께. 근데 저는 그게 상당히 안 좋았어요. 내가 살아서 부모를 잘 모시지 못했는데,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뭐 상 차려놓고 뭐 그 예배 드리고 예배 찬양 드리고 이것이 옳은 것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아닌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차례 드리지 말고 어머니 제사 드리지 말자. 내 마음이 안 좋다. 내가 내 어머니에 대한 정말 아픈 마음을 평생 버리지 못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속죄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항상 나아가고 있는데, 그날이라고 해서 더 슬프게 할 수 없고, 그날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그 예배를 누가 받으시겠느냐. 내 어머니가 받으시는 것도 아니고,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갔을지 아니면 정말 지옥이라는 곳으로 내려갔을지 그건 모르는 거잖아요. 내 어머니가 나도 모르는 그 시간에 혹시 누구의 전도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그분이
그 영혼이 하나님 손에 들려갈 수 있을까? 그런 기대를 내가 할 뿐이지,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내 어머니의 초상을 놓고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받아달라고 그래서 죽은 영혼을 그 하나님의 원공의대로 하시는 것이지, 내가 아무리 청한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불교에서는 그게 돼요. 자식의 공덕으로 부모들의 그 영혼이 잘 된다는 그런 불교의 어떤 것은 있지만, 우리는 그건 아니잖아요. 살아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이고 살아서 선한 일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그런 그 아픔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목회를 하게 되면서 개척교회는 뭐 이 정도가 돼도 추석날이나 해서 좀 빠져도 허룩한데, 10명도 안 되는 가족 중에서 명절달 되면 다 가요. 다 차례 지내러 가고 뭐에 빠지면 2~3명밖에 안 남는 그런 현상도, 이게 한국 교회였어요. 그죠? 그리고 또 여러분들 중에도 이번에 할아버지 기일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같이 가야 된다고 하니까 저는 어쩔 수 없이 따라갑니다. 그걸 뭐라고 그러겠어요? 가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그죠? 그것은 그 집안의 또 어떤 규율과 또 내가 어길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을 때가 있으니까. 근데 그런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다 충돌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오늘 지금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난 거는, 그 유대교에서 오랫동안 정말 뼛속까지 그 유대주의자들, 율법으로 의롭게 된다는 걸 믿는 사람, 모세의 할례는 반드시 받아야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그 원칙론자들, 그들이 내려와서 이제 형제들을 가리킵니다. 교회에서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유명한 그 유대에서도 얼굴 있는 사람들이 와서, 자, 오늘 내가 좀 강의를 할 게 있으니까 좀 자리 좀 만들으라고 그러면 안 만들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 같으면 어떡할런가 모르겠어요. 내가 없을 때 만약에 아주 유명한 분이 와서, 대한민국에 유명한 분이 왔는데 그냥 저쪽 뒤에 앉아서 예배 드리십시오, 이럴 수는 없는 거죠. 내가 이왕 왔으니 형제들에게 좀 가르치겠다 그러면 자리를 내줘야 되는 거죠. 근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거는 지금 거기에 안디옥 교회에서 수년 동안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배운 복음의 교리와 완전히 위배되는 거거든요. 예수를 믿으면, 이제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예수를 믿으면 의인이 된다 하는데, 모세의 할례를 받아야만, 왜? 그들이 성경을 펴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에 있는 거니까. 그래서 개종을 하든가, 너희들이 예수를 믿었지만 예수도 유대인이고 또 예수도 할례를 받았다. 예수 할례 받았어요. 8일 만에.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왕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니까 예수를 믿어서, 그래, 너희들 메시아의 사람이야, 그리스도의 교회야. 그래도 우리가 뿌리는 유대인으로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 백성에게서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 원칙적인 성경에 나오는 교리를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때 이제 2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 사이에서 다툼이, 적지 아니한 다툼이 일어났다는 거죠. 신학적인 싸움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안디옥 교회가 상당히 컸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스탭들 회의에서 바나바와 바울을 이제 보내기로 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 왜냐하면 공회가 있었거든요. 거기 가서 이건 결정해야 될 거다. 그래서 이제 그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같이 떠납니다. 그리고 이제 4절 보면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예루살렘 교회 갔더니 다른 사도들도 그렇고 장로들도 그렇고 바나바와 바울이 엄청나게 소아시아에 가서 고생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무나 감사해서 그들과 함께 행한 일을 전부 이제 보고를 하게 되죠. 그런데 5절 보면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 그러니까 바리새파 중에서도 믿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거는 성경에 기록된 거 아니냐. 예수도 할례를 받은 거 아니냐. 그런데 우리가 어차피 예수를 믿었으면 예수의 제자면 예수님도 할례를 받았듯이 우리도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건 그 원칙은 변하지 않는 룰이다. 이렇게 얘기를 바리새파에서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6절 보죠.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에 대해서 논의하여 모여서 이제 쟁론이 일어납니다. 많은 변론이 있다는 거죠. 이제 서로에 대한 복음에 대한 변증, 그 다음에 유대교에 대한 변증, 서로 이런 것이 일어났죠. 그때 베드로가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이제 말하는 걸 보십시다.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이건 택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죠?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나를 택했다. 너희들 가리킬 권한 없다 이거예요. 할 말 없잖아요, 그죠? 복음은 누구에게 준 것이냐? 바리새인들에게 준 거 아니다는 거죠. 너희들이 다 믿는다 하더라도 복음의 말씀을 내가 선포하면 그걸 듣고 믿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선택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똑같이 우리와 같이 그들에게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않았다. 예,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나를 택하셨고, 우리가 그 복음을 선포했을 때 그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변화된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차별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고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 하느냐. 네. 제자들의 목에 멍에를 두려고 하는 것은 제자들이 만약에 할례의 그 교리를 받아들인다면 이건 정말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거잖아요.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야 되는가? 우리도 그러면 유대교회로 돌아가야만 그 율법을 지켜야 되는가? 근데 이런 혼란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나 11절 함께 읽읍시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줄을 믿노라. 이것은 변함없는 교리입니다. 그죠? 언제까지라도 주 예수와 은혜로 구원을 받는 줄 믿노라. 이렇게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거기 이방인 속에서 있었던 표적들, 기적들, 그런 얘기를 다 이제 해서 잠잠하게 만들었어요. 나를 택했다고 하는데 할 말 없잖아요. 그죠? 만약에 이제 우리 갈보리 촛불이 엄청 커졌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다른 교회에서도 뭐 장로급들도 있고 신학을 한 사람들도 있고 많이 와서 부목사급도 있고 목사급도 있다고 하십시다.
그런데 만약에 그들 중에는 장로교 교리도 있고 침례교 교리도 있고 감리교 교리도 있는데 그들이 어떤 그 모임 속상에서 갈보리 채플의 이런 교리는 합당하지 않다. 장로교에서 얘기하는 이 구원의 칼빈주의가 이것도 따르면 좋지 않냐. 감리교에서 주장하는 거, 순복음에서 얘기하는 오중복음 이것도 가지면 좋지 않냐 이렇게 얘기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마 저는 똑같은 방법으로 얘기할 거예요. 이 교회는 갈보리 채플이고 이 교회를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 그럼 할 말 없는 거잖아요. 그죠? 너희들이 그 교리를 그 형제들에게 목에다 줘서 그것을 오히려 잘못하게 할 바에는 너희들이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방인과 유태인 사이에는 그것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갭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그래서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 야고보가 일어납니다. 야고보가 그 공회의 가장 큰 지도자예요. 여기서 나오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대답하여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14절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은 베드로는 헬라어고요. 시몬은 히브리어입니다. 시몬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되도다 기록된 바. 그러니까 이 성령이 강림한 후에 예수님이 과거에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할 때 비아냥거리던 그 동생들이 이렇게 엄청나게 그 성경을 가지고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16절 보죠.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을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을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이 지금 선지자들의 그 구약에 기록된 이 말을 가지고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세운 것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믿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그 구약의 말씀을 들어서 얘기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시몬이 얘기한 거는 그냥 자기 생각 얘기한 게 아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베드로의 그 말한 것에 대한 그 조금 더 아주 부인할 수 없도록 확증을 시킨 것이죠. 그리고 내 의견을 얘기합니다. 이거는 그 성경에 기록된 건 아니지만 내 의견을 얘기한다는 거죠.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온 자를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에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다. 왜 그럴까요? 이방인들과 유대인 사이에 큰 갭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율법주의라 율법대로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어려서부터 먹지 않을까 안 먹고 피를 먹는 거 이런 건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음행도 금한 거고. 그런데 이방인들은 그냥 살아오면서 이방 신을 섬기고 더러운 것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았어요. 아무거나 그냥 개도 잡아먹고서 마음대로 뱀도 먹고 몸에 좋다 그러면 피도 먹고 그리고 음행도 그냥 마음대로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들과 함께 할 수 없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함께 할 수 없는 생활의 갭, 종교적인 갭이 있었던 거예요. 이거를 야고보가 일어나서 해결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베드로가 얘기한 게 맞다. 그를 선택했고 구약에서도 그 이방인에게 선포하라고 언급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변하지 않는 그 성경의 진실이다. 그러나 한 가지, 이거는 내 생각이다.
지금 이방인과 생활 방법, 종교적인 문제, 이것이 충돌이 되기 때문에 이방인은 뼛속부터 유대인은 뼛속부터 유대주의로 자라왔는데 이방인들이 아무거나 먹고 이런 생활에 대해서 이것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편지를 쓰자. 이제 공예의 이름으로 편지를 쓰는 거죠. 무엇인가요? 우상에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 예, 유대인들은 목매어 죽인 것은 아주 저주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손을 대도 큰일 나는 거예요. 예.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나. 회당 안에서 이런 원칙을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더러운 일들, 우상숭배, 음행에 관한 건 절대 하면 안 된다. 안식일마다 이런 법칙을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방인들 이거를 예수 믿었으니 이거 하지 말아야 된다. 왜? 성경에서 우상숭배 하지 말라고 그랬고, 음행하지 말라고 그랬고, 피를 먹지 말라고 그랬고, 그러니까 이거는 당연히 성경적인 건데 이방인들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행위를 하니까 이거 금하자. 자, 이 말은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 교회에 죄인들이 들어오는 거 당연한 거예요. 동성애자, 성중독자, 알코올 중독자, 그 모든 사람도 하나님 믿을 수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니까 다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고 들어왔으면 이런 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자기가 과거에 섬기던 우상 버려야 되고, 어떤 음식을 먹을 때 피를 먹어도 안 되고요. 또 음행을 멀리하라고 그러죠. 성적인 문제죠. 이건 생활에서 바뀌어야 되는 거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 그거 그냥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죠? 돈이면 다 좋고, 부모가 어디 절간에 가자 그러면 가서 절하고, 좋다는 건 그냥 다 했어요. 그러면 예수 믿어서 그분이 나의 신이고 하나님이 나의 신이 되었으면 이제 그의 가르침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생활 방법이 바뀌어야 되는 문제예요. 그죠? 이것이 오늘날도 똑같이 적용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으니까 그냥 예수 믿었으니까 너 구원 받았어. 괜찮아. 너 의인이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관계없어. 육은 어차피 죽을 거니까 끝나는 거야. 네 영만 나중에 하늘로 올라갈 수 있어. 그런 잘못된 교리, 잘못된 것을 가르친다고요. 비성경적인 내용을.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술 먹는 것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더러운 비디오 보고, 동성애에 빠지고, 포르노에 빠지고, 그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내용들이 우리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죠? 이런 말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망하라 그러잖아요. 그죠? 너희 때에 당하여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성경에 기록된 것을 가르쳐도 그게 무슨 관계가 있어. 우린 예수 믿고 이미 구원 받았는데, 난 천당 가기로 작정된 사람인데, 그렇게 한다면 이게 할 말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문제가 아주 완전히
해결된 겁니다. 하나는 택함에 대한 것. 교회를 복음을 위해서 누구를 택했는가. 그죠? 자, 많은 사람들이 가르칠 수 있어요. 여기에 보면 바리새인들 중에 그들도 많은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고 예수 믿었으니까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러나 복음은 누구에게 준 거예요? 사도들에게 준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거 사도행전 끝나면 로마서를 배우는데 사도들이 세우지 않은 로마 교회가 얼마나 잘못된 길로 갔는지 그걸 잡는데 바울이 얼마나 정말 노력을 했는지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이 복음은 신학교를 졸업해서 목사가 되어서 안수가 돼서 그 사람이 설교를 잘하고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베드로는 예수께서 나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려고 나를 택했었네. 너희들 중에서 나를 택했다는 거죠. 이 말에는 할 말이 없어요. 그러나 믿었다면은 성경대로 해야 할 것은 한 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을 내게 줬다는 건 복음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게 복음이거든요. 구약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러나 우리 삶에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성경이 기록한 대로 생활해야 돼. 지금 이 말은요, 이방인 우상 숭배하지 마라, 음행에 목매여 죽인 것, 피를 멀리하라는 것은 왜 이때 이 말이 필요했냐면요, 사도 서신이 다 안 써져 있잖아요. 그땐 복음이 막 시작될 때지. 아직 우리는 지금 로마서도 보고 고린도서도 보고 다 거기에 나와 있어요. 하지 말라고, 그지? 이게 초창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교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날 교회는 어떨까요? 큰 문제잖아요. 이미 복음서에서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이 선포되어 있고 사도 서신을 통해서 7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믿는 사람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것과 우리가 그리스도의 상속자로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꼭 해야 할 일, 그죠? 믿는 사람들의 믿음의 책임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배우고도 무시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난주처럼 너희들은 놀라고 망할 것이다. 왜? 심판의 날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러나 성경의 목적은 무언가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죠? 한 사람도 망하지 않는 것이다. 그죠? 내게 온 자들을 한 사람도 망하지 않게 하게 하는 것이 복음의 진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내 잘못된 거 끊어내야 되겠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으니 그리스도의 내가 할 수 없는 것, 성령의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신파워로 해서 내 모든 것을 극복하고 해결해야 되겠구나. 아까 14장에서 날 때부터 한 번도 걸어본 일이 없는 사람이 왜 일으킬 수 있었을까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일으켰다고 그랬거든요. 무엇을 듣고?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를 듣고, 그죠? 똑같아요. 그 말씀은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적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목사님 밤낮 똑같은 말씀 하시네 하고 지나치면 놀라고 망할 날이 올 것이고요. 그래, 이게 믿음이야. 예수를 믿었으면 그 믿음의 사람의 성경의 가르침대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지 하면 그에게는 그리스도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과 권능이 함께 하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예수님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찬양합니다. 복음을 사랑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냥 모든 율법 믿지 않고 또 조상으로부터 거룩하지도 않은 우리를 오직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의인 되게 하셨음을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의인의 도리로서 성경이 금한 것을 하지 않고자 합니다. 육체의 속성대로 살지 않을 것입니다. 음행을 멀리할 것입니다. 더러운 것을 벗어날 것입니다. 그리스도 외에, 하나님 외에 우상은 섬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재물일과 명예라도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작정을 한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축복하소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말씀이 이들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